이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이 말씀, 이제 마지막. 십자가가 이거 조금 다 조성했어요. 이거 십자가요? 그 4장 7절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 저희 어머님이 수술을 받으셨어요. 네. 이제 다리 한쪽 무릎 수술을 받으셨는데, 준비하는데 1시간, 수술 1시간, 그리고 회복하는데 1시간. 그래서 한 3시간 정도 드셨대요. 그래서 이제 올라오셔서 잠깐 이제 통화하고, 아까 이제 집에 가서 한 7시 정도에 또 통화를 했는데, 이제 마취가 풀리고 그러니까 아프시대요. 아프셔가지고, 그리고 내일 정도까지 금식을 해야 된대. 이제 기다려야 되나 봐요. 근데 그런 이제 목소리에서부터가 아픈 것 같아. 보지 않아도 목소리만 딱 들어도 아프신 것 같아. 근데 이걸 보면서 느끼기를 사람의 칼이 닿으면 그렇게 아파요. 아파서 못 움직이고 못 드시기도 하시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아물어서 이제 좋아져.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이나 생각이나 그런 것들을 수술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못 견뎌. 그게 불편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해요. 근데 그 과정을 딱 넘어가면 그 이후에는 아주 시원해. 뭐가 확 풀린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혹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를 좀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아프게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우리를 위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이겨낼수록 우리의 영적인 근육들이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근육들이 붙고 체력이 붙으면 쉽게 흔들리지 않아. 아프지도 않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베드로전서 4장 7절이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 한번 앞에 있었던 걸 좀 복습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베드로 사도는 만물의 마지막 때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렇지.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니까? 그렇지. 시험에 들기 때문에. 기도하면 괜찮은데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기 때문에 이 베드로 사도는 자기가 경험했거든.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할 때에 육신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잤어. 졸았어.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3번이나 부인하고 가슴을 쳤던 그런 뼈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때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기도, 만물이 가까웠을 때 또 해야 되는 이 기도는 우리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이 베드로 사도는 2가지를 얘기했어요. 그 첫 번째 중에 하나가 정신을 차리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신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왕좌왕 술 먹은 사람이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침착하게 때로는 냉정하게 마음을 맑게 해야 되는 게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난 시간까지 이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들에게 지금 들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또 이 안에는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가 또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 7절 말씀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자,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이 베드로는 또 우리에게 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 이 베드로 서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얘기했던 게, 이 베드로 전서든 후서든 왜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느냐? 그때는요, 초대교회, 교회들이 심한 핍박을 받을 때, 예수 믿는 것, 그것 때문에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받고, 유대 사람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핍박받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가장 고난받고 핍박받았던 시대가 이 초대교회거든요.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왜 고난을 받느냐? 그 어떤 이유보다는 정말 실질적으로 현실 속에서 받게 되는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실제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게 이 베드로 전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 속에서 너무 힘들어, 너무 아파, 이거 어떡하지? 너무 진짜 왜 이렇게 핍박이 힘들고 고난이 힘들고 살기가 힘들지? 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 여러 가지 성경 가운데에 이 베드로 전서를 읽는 것도 아주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베드로 사도는 고난 가운데에 핍박 가운데 어려움 있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뭘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시험 들지 않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그런 경험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함께, 자, 또 한 가지 기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이 초대교회 때, 이 초대교회 기독교인들, 성도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최대 적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그냥 딱 생각해보면, 로마 사람들. 이 로마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믿지 않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도 하고, 사자나 호랑이 밥으로 이렇게 던져주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밤에는 멀쩡했다가 아침이 돼서 그 집 가보면 사람이 없어. 왜 그러냐 했더니 밤새 안녕이라고 로마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아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시대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핍박받으셨던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도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도 기독교 믿는 이 사람들을 막 잡아다가 죽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로마 사람들이나 유대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최대 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경계하고 힘들게 했던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상황도 쉽지 않은데 사람의 마음은 아침 저녁으로 다르잖아요. 그냥 순간순간 바뀌잖아요. 지금은 막 믿음 좋은 것처럼 이렇게 했다가도 좀 어떤 일이 생기면 막 이 까부러지도 그냥 막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마치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처럼 막 흔들리고 당황해서 어떻게 할지 몰라 하기도 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막 호화하다 아멘 할렐루야 하다가도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언제 내가 그랬냐 인 듯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그리고 가만히 보면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하는 사람은 예전에 교회를 다녔거나 아니면 교회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 근데 예전에 교회 다니면서 상처받았거나 시험받았거나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교회가 이러네 저러네 하는 거지,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얘기도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다른 사람 아니야. 바로 내 자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는 누구를 만나는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보다 권사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고추를 이렇게 심었어요. 묘목이라 그러나? 고추 묘목을 이렇게 딱 심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거기 이렇게 지지대를 꼭 이렇게 세워두죠. 그렇게 묶어줘. 왜냐하면 이 고추 달리면 이게 힘이 없어 푹 쓰러지니까 이렇게 묶어주면 잘 자라고 실해.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우리 혼자도 잘 살고 뭐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꼬꾸라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를 지지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하면 그 지지대가 점점 어떻게 보면 두꺼워지고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바람에도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꿋꿋하게 견딜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다 경험했습니다만 어떤 일 속에 우리가 함께 더불어 기도했어요. 힘을 내서 기도했어. 그 전까지는 그 일 때문에 걱정이 되고 입맛도 없고 밤에 잠도 못 자고 뭘 해도 기쁜 게 없어. 그런데 정말 속 시원하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뭔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딱 느낄 때에 문제는 여전히 그 문제인데 왠지 내 안에 모든 문제가 풀린 것처럼 더 이상 걱정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 안에 딱 이렇게 붙들어 주시니까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주시는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을 이길 수 있는 뭘 주시는 거예요? 힘. 누가?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순간순간 바뀌는 우리를 누가 붙들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가지고 그 상황들, 현상들, 현재 삶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초월해서 그것을 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옆에서 뭐라 그러면 이렇게 했다가 또 저 사람이 뭐라 그러면 이렇게 했다가 저 사람이 뭐라 그러면 막 좋았다가 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막 이렇게 다운되고 그런 게 우리잖아요. 근데 중심이 딱 잡혀 있으면 누가 뭐라 그러든 그런 거 휘둘리지 않고 딱 중심을 잡아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 많이 하는 것 가운데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합니다. 근데 이 주기도문의 대목 가운데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옵소서? 아니,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대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다라고 하는 것.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신 이유는 우리의 삶 속에 시험거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 시험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든 시험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때든지 시험받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이 어떻게 보면 시험거리 지뢰들이 널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다음에 사단에게 이끌려서 뭘 받으셨습니까? 시험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는데 물론 이기셨지만 우리는 더 시험 받을 수 있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 예수님의 기도하셨던 마지막 기도 대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그렇지,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음 안에서는 당신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게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뜻을 이렇게 잡고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고 딱 누르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끔 하는 게 뭐다?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저희 어머님하고 통하면서 수술실 들어가면서 수술실 들어갈 때는 아직 마취가 안 한 거니까. 근데 거기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 아무도 없어. 다 낯선 사람들이야. 네. 두렵고 떨렸다는 거예요. 어머니 두려우셨죠? 떨리셨죠? 그랬다는 거야. 무서웠대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저희 어머님 집 다시 가가지고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수술실 들어갈 때에 붙들어 주시고 수술 받는 동안 의사들의 그 손끝을 붙들어 달라고. 그래서 다 낫고 병원에서 나오실 때는, 예전에는 이렇게 걸으실 때 무릎 때문에 힘드셨는데 이제 그건 다 떨쳐버리시고 가고 싶은데 가기도 하시고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렇게 기도했고 또 저희 어머님도 아멘하고 그랬는데도 막상 들어가려고 하니까 두려우셨대요. 그게 우리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김 목사 그런데 기도하고, 김 목사도 기도하고 아들도 기도하고 나도 그래서 기도한 걸 내가 안다고. 그래서 그렇게 떨렸지만 금방 평정심이 찾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다?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기도는 자기를 이기는 힘이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는 자기를 이기는 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다 얘기는 못 들었지만 우리 강 권사님이 어떻게 하면서 욱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참을 수 있었던 것은, 딱 입을 딱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꾸준하게 기도하셨기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딱 잡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소리 쓰고 올라가고 딱 잡아가지고 소리 안 만약에 이걸 안 자고 그냥 막 했으면 속은 시원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고 교회 와도 기분이 안 좋다고. 그리고 나중에도 안 좋아. 근데 내가 비록 자존심을 상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지, 할 말은 많지만 딱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에 그게 영적으로 이긴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아마 봤거든요. 시험 했어요. 했는데 그게 딱 터지는 거구나. 네. 그러니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만이 자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는데, 자, 기도할 때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시험에 들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요한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또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할 때 자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받는 이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자기의 삶을 통해서 깨달았던 이 깨달음, 우리도 그 베드로 사도의 그 말씀을 잘 듣고 말세가 가까워서가 아니라 늘 평상시에 기도를 훈련해 나갈 수 있는, 기도함으로 시험에 들지도 않고 기도함으로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